이 자리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저희 또한 누군가에게 은혜와 평강이 되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유월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대해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교절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 구원의 생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월절을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면 그 이후에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누룩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빵에 누룩도 넣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기에 하나님은 유월절 이후의 삶이 어찌해야 되는지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식을 왜 하냐 묻는다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식은 그 이후에 결혼식 위에 잘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희에게 무교절을 명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도 삶의 근본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삶의 근본을 삼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은혜로 말미암아 저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면 저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임한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가지고 그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 안에는 분명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저희 안에는 갚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긴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모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저희의 뜻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저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잘못 가졌던 생각이나 행동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그 또한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맙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멈추고 물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나가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다라면,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다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아버지, 제가 한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잊은 적은 없는지 하고 저희는 물어야 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은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율법 교사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원은 무엇이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고난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오직 이 한 가지였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편만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지 소망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종하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수행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영생은 단순히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 결코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며 살아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영생이라 저희는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결코 영생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본다면 하늘길과 땅의 길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하늘의 길과 땅의 길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저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늘 길과 땅의 길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궁리하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를 거로 돌아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왜 오셨냐고요? 하늘길과 땅의 길이 하나였는데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그 길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저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곧 영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생,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라면 저희는 언제나 그 하늘로 가는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닌 세상 길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전제가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한다라면, 그 조건에 맞는다라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한다라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사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만들어낼 수도 얻어낼 수도 없습니다. 율법교사는 정말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노력으로 말미암아 신적인 생명인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라고 그는 자신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율법교사이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전문가였으리라 저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전문가였지요. 구약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우리에게 그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임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어떤가요?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애굽의 노예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기에 그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어떠한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노예의 삶뿐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을 뿐이었습니다. 율법이란 상장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급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물하셨습니다.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로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로 살았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잊고 살았던 저희들에게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받은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저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사랑의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장자란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골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값을 치르고 나서라도 저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한다고 저에게 고백하신 그 사랑의 내용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 바로 율법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요,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을 의무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리고 인간이 어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기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 율법은 사랑이라고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말씀의 백성이라 자칭했던 율법 교사, 누구보다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스스로를 불렀던 율법 교사는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해, 아니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서 있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요. 이제는 그 자리가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라고 믿었기에 주님께 나와 선생님, 내가 어찌해서 노력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아주 망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교사는 그저 값싼 인간의 노력으로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저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가? 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입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능력이 있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논리적 모순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노력만 하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속이며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언제가 말씀드렸죠. 윌셔 텐텐에 가시면 110번 만나는 구석에 가면 어떤 아저씨가 앉아 있어요. 그렇죠? 이러고 맨날 앉아 있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불교에서 내가 돌을 닦으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 믿어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에게 구원할 능력이 있다면 도닦음은 애초부터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에게 영생이 임함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물었던 선생님 어찌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주님은 그거에 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요 그냥 그저 거침없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물으신 거죠. 예, 율법사야. 정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너는 무엇이라고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릴 적부터 들은 말씀이기에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말씀이기에 거침없이 한마디로 네, 예수님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곧 사랑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외친다 하더라도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한번 우리 지체들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이 맞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맞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진 이웃이라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되시죠? 그럼 사랑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내고 계십니까? 아멘.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말하는데 결국 모든 율법을 준 목적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어떤 율법사가 와서요 예수님과 논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가장 큰 강령이 무엇입니까? 묻자 예수님 바로 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곧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이 바로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이었습니다. 근본정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며 하셨던 말씀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라면 바로 무엇입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모든 공동체에서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들까지도 나라고 믿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나를 내어주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방법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 어떠한 생명도요, 이 땅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지 않는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영광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누구의 형상으로 빚어졌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것만이 오로지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는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이기에 더 이상의 이유는 없습니다. 하여 오직 인간이기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은 어떤 존재이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저 고마운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이 왼수야 하고 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이 왼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그리고 내가 사람 되어감,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감에 도움이 되라고 주신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옆에 계신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웃만 보면 어찌해야 될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나 사람 되라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내가 잘못 살았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고 그 다스림을 통해 내가 사람 되어 가라고. 아버지의 품으로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맨날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사해요? 90도로 인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 앞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을 꼭 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되시나요? 아멘. 한번 서로에게 그런 말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여서 저희 기쁜 우리 교회가 소문날 거예요. 아, 그 교회에 갔더니 거기는 사랑밖에는 없더라. 아, 그곳에 갔더니 서로를 받아준 밖에는 없더라. 아, 그 교회는 하여 세상을 이기고 남음이 있더라라는 소문이 퍼지는 저희 기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 대하듯 하면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되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니까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세요. 아,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경험하면 되는 거야.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 교사의 대답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절반만 옳았습니다. 왜냐고요?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외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기에 그에게는 율법은 무거운 짐밖에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에겐 쉼이 없었어요. 하늘의 안식이 없었어요.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하니까 율법은 그에게 사랑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을 잘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사람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어땠습니까? 사람답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세상 살아나가면 아이고 저 사람은 사람답지 못한 것 같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참된 사람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데 있습니다. 참된 사람됨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사랑을 서로 나누는 데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언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삶이 되면 사람다워집니다. 그리고 삶이 알미 되면 아름다워집니다. 하여 우리 공동체에는 늘 생명과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29절을 보게 되니까 드디어 이 율법교사의 숨은 의도가 드러나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 이만큼 사랑한다 말씀하셨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묻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자기만의 잣대를 가지고 재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저 친구는 내 잣대 이 기준에 들어오지 않는구나 한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중심이 된 사람의 가장 서글픈 모습입니다.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에 자기 스스로 옳다라고 증명하려는 그 노력을 하는 사람, 그 사람만큼 서글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겐 자유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갇혀 있어요. 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자유를 누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의 삶은 하여서 점점점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맙니다. 사랑을 한 능력을 잃고 맙니다. 물고기가요, 바다 깊숙이 있던 물고기를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없어요? 눈이 없어요. 어두운 곳에서 빛을 보고 살지 못하니까요, 눈이 사라집니다. 바로 이 율법 교사가 그랬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주셨고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건만 율법을 이웃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만들자 그에게는 사랑하는 능력이 사라지고요, 자기라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면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율법사가 묻는 질문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아요.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헛똑똑입니다. 구약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면 또 무엇입니까? 내가 없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의 핵심에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내가 끊임없이 부정되는 사건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되어야 나밖에 모르는 그 더러운 것들이 내 눈꺼풀을 덮고 있는데 그 더러운 것들이 자꾸 씻겨져야 우리가 드디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묻습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전히도 율법의 핵심의 정신,
핵심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핵심에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는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똑똑하지만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 주님 믿고 산다라는 거 결국 내가 없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 안에 내가 있었나요? 아니요. 우리 주님 안에는 나는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박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요. 그 아버지의 뜻인 율법, 그 율법을 연구하고 깊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이 율법 교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나를 내어주시고 당신을 포기하시고 오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모르고요. 그저 나 하며 던졌던 질문이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였습니다. 시작이 잘못됐어요. 그렇지요?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단추가 잘 맞나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시작이 잘못되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질문을 시작하는 자리가 나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런데 너는 왜 그래? 이런 식의 삶이었습니다. 나를 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나를 버리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내가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커질 때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저에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기쁨이 없었기에 그는 그저 이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어주세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길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고요.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아가지고 버려짐을 당했어요. 레위인도 지나가고요. 제사장도 지나갔습니다. 어땠습니까? 피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더럽다고 믿었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거두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으로 데려가 주고 그를 낫게 해달라고, 내가 여행 마치고 돌아오면 그 비용이 있다면 다 주겠노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반응이요, 이전에 있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스플랑케조마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헬라어로. 그 말은 뭐냐면요,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그 고통, 상대가 그런 고통에 있을 때에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는 것, 바로 그것이 불쌍히 여기다입니다. 제가 좀 더 어렸을 때요, 창자가 꼬이는 아픔이 있었어요. 차라리 죽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바로 상대가 그런 고통에 들어가 있음을 알고요, 먼저 무엇이요? 그의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몸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요, 우리는 이 심장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명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의 몸이 된 사람이라 저는 믿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사그러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는 그 생명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체면요, 종교적인 지위나 위치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생명이기에 그는 그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나 서글픕니다.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믿었던 도성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그리고 종교 시스템의 핵심에 있었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하나님의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이스라엘의 이웃이라고 믿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요, 너무나 놀랍게도 모든 이에게 소외받았다고 믿었던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만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것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 사람 중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면 예수님 어떻게 묻고 계세요? 너는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 준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묻기가 쉽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하지만 주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그 질문을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믿는다라면,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믿는다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산다고 믿는다라면, 말씀을 사랑한다라면 질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웃인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이웃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겐가 우리는 이웃인가? 주님은 그 질문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율법사가 말씀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자비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아니, 더 크게 본다라면 저에게 자비를 베푸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하나 된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그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구나,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비입니다. 상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그 가장 큰 은혜, 축복이죠. 그는 그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나누고 살아야 한다. 너의 질문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거의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해요. 근데 노인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만 앉아 있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선한 사마리안 사건 뒤에 이어지는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이지만 말씀을 모른 채 열심히 행하는 것도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말씀 앞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알아 깨우쳐야 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았다면 삶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한 데 행한다라면 그건 역시도 나의 의를 세우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율법교사 어땠습니까?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지요. 헛똑똑이었습니다.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거지 가장 먼저인데 그 순서를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근본 정신은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저희의 삶을 온전하고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주년 500년을 맞는 저희들, 이제 저희 모두 다 저희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다름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믿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라도 새로운 생명을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시리라 저희는 믿습니다. 하여 늘 저희가 서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하실 때 청종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